5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죽도록 충성하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전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였을 때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은 향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
죄를 씻어주시니 용서해 주 하나님, 구원해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니 나게 주셨는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니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리고 비난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셀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님, 멕시코 홍롱영 선교사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 우리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남침의 교회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엘살바도르의 황영진 선교사님, 멕시코의 홍영노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이 아버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하고 얼버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런 선교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아버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아버지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닿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참으로 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계를 잘 아버지 하나님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에 흩어져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 남친 예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몸이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죄악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믿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야 아버지의 새로운 삶, 은혜의 삶, 복된 삶,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방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시편이 4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6권으로 봐도 돼요. 66권으로. 시편을 4개로 쪼개니까 그럼 66권이라고 해도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 시편을 그냥 한 권으로 해서 66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시편이 4개 1편, 2편, 3편, 4편으로 1권, 2권, 3권, 4권, 4권으로 쪼개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6권이라고 해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너 이 성경 가운데 성경이 기록된 책 가운데 딱 한 것만 가져하고 여러분에게 공산주의자가 총을 대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갖겠어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로마서라고 그래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손가락 끼는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중요한 부분에 껴있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바로 로마서 몇 장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로마서 5장 20절에 가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죄가 많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다. 나. 너가 아니라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짓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죄를 많이 발견해서 내는 자에게 은혜가 많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이 말은 바로 죄를 많이 발견해 내는 자에게 은혜가 많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를 많이 들춰내는 것은 그만큼 회개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내 안에서 발견하는 자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많이 들춰내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꼭 숨겨야 될까요? 드러내야, 토설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호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많이 들춰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의 토탈적인 제목들은 어떤 책일까요? 구원에 대한 책이죠. 그렇죠? 성경의 토탈적인 책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구원에 대한 책인데, 특별히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자연인의 인간이 죄 용서를 받아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또한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모든 과정을 로마서에서 아주 정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0절, 21절, 아까 내가 뭔 말을 했냐면 죄가 있는 거에 더 은혜가 많다는 말이거든.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다 읽어볼까?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많이 회개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죄를 많이 찾아내서 들춰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로마서가 바로 그런 엑기스적인, 다이아몬드 가운데도 아주 엑기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자연인의 인간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란 말은 죄를 많이 발견한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는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전체적인 한번 개요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개요를 한번 본다면 1장은 뭘까요? 자연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장이죠. 그 다음에 2장은 뭐냐면 유대인의 죄, 종교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얘기하고, 6장은 친리를 통한 연합을 말하는 거고요. 7장은 자아 파쇄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은 성령의 삶. 이렇게 로마서의 개요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외우고 싶어도 좀 외워지지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외워도 그 안에서 감춰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보석들이 암호로 되어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암송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의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를 해석하고 기록했는데 가장 잘 기록했다라고 목사님의 평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주석가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로마서는 4가지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4가지 법칙이 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더 나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로마서에 기록된 4가지 법칙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꼭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4가지 법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성부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성부의 법. 이 4가지 법칙을 잘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기록된 신앙생활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강론할 텐데 꼭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이 이 찬송 아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잘 안 부르거든요.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조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배워 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부의 법.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법. 하나님의 법은 또 공의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현대 지금 교회를 나가는 사람 신약시대에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자꾸 말을 하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죠? 율법은 지나간 구약 얘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자꾸 그 구약 얘기를 율법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왜 신약시대의 율법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약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새기면서 보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3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얘기하면, 이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왜 신약시대의 율법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이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무식한 소리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되지, 율법이 지금에 와서 왜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율법. 그 다음에 행위의 법.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의 법. 여러분, 이러한 법들이 사람에게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나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들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아멘.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여러분, 여기에 뭐가 밥풀이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볼 수 없잖아요. 그 거울을 봐서 보면 내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고, 내 얼굴에 밥을 먹다가 뭐가 김치찌개가 묻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거울 앞에 가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파기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뭐예요? 없다는 거죠.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도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살 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상태를 볼 수 없는 율법이 없으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네 가지 법칙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사는 나라의 법과 가정의 법, 동네의 법, 하여튼 뭐 법들이 다 있잖아요. 법을 모르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법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무슨 법들이 있을까요? 헌법. 그죠? 중요하죠, 헌법. 그 다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월급을 타면 세금을 다 떼잖아요. 그것도 법이거든요. 도로교통법. 운전하다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티켓을 먹고, 그렇죠? 때로는 운전 면허증도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법, 그렇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가면 학교 법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알고 있어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한국에 살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이게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제가 그렇게 좀 많이 한국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공원에 이제 심심해서 놀러 갔대요. 그때 어떤 백인 어린 아이가 공원에 놀러 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어린아이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 한국식으로 어린아이가 보고 어린아이를 보고 한번 고추 한번 만져보자 하고 고추를 만졌는데 이것이 부모가 알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아주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을 오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모르니까. 법도 모르고, 뭐 어떤, 율법,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민을 와가지고 아주 마켓을 갔다는 거죠. 미국 마켓을. 미국 마켓을 갔는데, 미국 마켓을 쭉 돌아보면서 쇼핑을 하는데, 통조림이 하나 보이더래요. 통조림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개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랬더래요. 통조림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신탕을 통조림에서 파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먹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개고기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했더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것은 개고기가 아니라 개가 먹는 밥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었던 것을 다 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 됐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속에서 막 구역질이 올라와서 토하기 시작해서 다 토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참 동물을 우상같이 모시고 살아요. 우리 아들도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우상이 우상. 네. 개가 우상이 돼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개도 뭐 가서 운동도 시켜야 되지, 목욕도 시켜야 되지, 개가 또 어떻게 될까 봐서 벌벌거리지.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온 세계가 이 애완동물들이 우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잘 섬겨요. 우상. 이런 것이 우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뭘까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다곤 우상, 아스트로 우상, 몰로 우상, 이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섬기고 살아요. 이런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우상들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에게도 바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다. 바알 신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민수기나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 신들, 우상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다 시민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을 얼마나 아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늘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의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에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4가지 법칙을 바로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은 율법이요, 행위의 법이요, 공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3가지가 뭐라고요? 율법이고, 하나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공의 법이요. 이런 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앙생활 4가지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신앙생활을 보지 못하면 회개를 깊이 할 수 없죠. 깊이 하는 것도 둘째 문제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아주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은 등하시하잖아요. 율법은 귀뚱을 알아듣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세게 임해야 될까요? 그 다음의 법, 예수님의 법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법은 성자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이 세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법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법 세 가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뭐라고?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법이요, 하나는 해방의 법입니다. 그 네 번째 법은 뭐냐면 마귀의 법입니다. 이 마귀의 법은 첫째는 죄의 법이고 그 하나는 사망의 법입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신앙생활 네 가지 법칙을 알고 읽게 되면 로마서가 쏙 들어오게 돼 있죠. 아하, 로마서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이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신앙생활 법칙을 이렇게 해야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한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신앙의 성숙이 멈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4, 5년까지는 3, 4년까지는 잘 성숙해지고 자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멈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온 지 2년이 된 사람이나 10년이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신앙생활은 멈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 가지고 집사가 평신도보다 못해요. 집사가 평신도 같고 평신도가 집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목사보다 집사가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런 각도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열려지지가 않으면 신앙생활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성숙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고 누구보다도 못하고 날마다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 다른 사람보다 항상 뒤처지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2년, 3년 다닌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날마다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리더해 나가고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서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이 신앙생활의 네 가지 법칙을 알아야 되고 이 법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려면 여러분 속에 율법이 아주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즉 성부의 법은 이런 법들이지요. 뭔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의 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의의 법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은 이 세 가지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 여러분, 이 율법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율법이? 613. 613개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뭐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은 율법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다른 말로만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그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만 613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도 613가지 율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세요. 모세오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장 쉽고 짧게 줄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견해인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여러분 율법의 기둥입니다. 기둥. 예. 자,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뭐 여러분 성경책이 성경가 있어도 그걸 읽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예배 시간 때마다 한 번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이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10가지 중에. 말을 못하겠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이것만은 지킬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확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 5장, 6장, 7장까지.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여자와 잠을 자야 간음죄로 여기고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른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확대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확대시켰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번째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법, 성자의 법이에요. 성자의 법.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과 속죄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과 그 다음에 은혜의 법과 속죄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것을 집행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과 속죄의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법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이 법을 집행할 때 율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없이는 다음 법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시작을 해야,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예수님의 법인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과 속죄의 법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무조건하고 믿음의 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임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율법이 세게 임하지 않으면 믿음도 은혜도 속죄함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 네가 알거니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알거니와 그런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할까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만큼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는 죄를 율법을 통해서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에게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많이 찾아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무엇이 나에게 세게 임해야 된다고요? 회개. 율법이 임해야 회개가 나오죠. 예,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율법이 임해야 율법이 나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제일 싫어하죠. 율법을 가장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율법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싫어해요. 율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싫어해요. 그러나 은혜가 세계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성부의 법,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고 믿음만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은혜만 아는 거예요. 속죄만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인 성부의 법, 이 율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아주 세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이 세게 임할 때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임하면, 세게 임하면 신앙생활에 뭐 힘이 없고 신나지 않고 슬프고 힘들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세게 임해야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강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된다. 시작.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아멘. 율법이 수백 가지나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었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번에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십계명을 가능하면 우리 한번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 아시죠? 예,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해요. 무지무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옷도 화려한데 인도 사람들의 옷도 화려해요. 인도 사람들의 웨딩 드레스를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하더라고요. 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 잘 된 옷이 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옷입니다. 이 옷보다 비싼 옷이 없습니다. 왜 가장 비쌀까요? 왜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금으로 돼 있어서. 보석이 붙어 있어서? 보석이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예요. 이것도 몰랐죠, 여러분들? 그냥 여기 이따가 이제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여기 가슴에 12 보석이 붙어 있는데 그 보석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입는다고요? 대제사장이 입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성막론을 통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머리에 주방장이 쓰는 옷 같은 그런 주방장에서 모자 같은 거 하나 쓰잖아요. 다른 건 다 건너뛰고.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가슴에 뭘 붙여 있어요? 꼭 이게 손수건 같은 걸 하나 네모나게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1번이 유다 지파고 2번이 이사갈 지파고 3번은 스볼론 지파고 그렇죠? 이거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하이고 4번은 루벤, 성루석, 5번은 시므온, 남보석, 6번은 갓, 홍만호, 7번은 에브라임, 호박, 8번은 므낫세, 백만호, 9번은 베냐민, 자수성, 10번은 단, 녹보석, 11번은 아셀, 호만호, 12번은 납달리, 벽옥, 다 보석이에요. 보석. 이스라엘 12지파 이름과 동시에 보석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판결흉패라고 그래요. 판결흉패. 이 바로 턱받이 같은 거잖아요. 네. 이 턱받이 같이 생긴 이 판결흉패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죠? 어릴 때 옛날 70년대 그 가난한 시절 때에 시골에 살던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도시에 있는데 어렸을 때 안 살아봐서 시골에 살 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뭘 하죠? 입학식 할 때 아이들이 턱받이를 다 하고 와요. 다. 네. 거의 다 아주 가난한 사람 턱받이가 없이도 와요. 그래서 코 흘리고 그러면 그 턱받이를 하고 오는 애들은 코 흘리고 그러면 그걸 수거를 해서 닦고 엄마가 닦아주고 그러는데 없는 아들이 손으로 이렇게 닦시다. 이렇게. 그래서 옷이 반질반질하고 가죽같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옷 끝으로 코를 닦으니까 가죽 같은 그래 반질반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영양실조 때문에 코를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은 옛날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던 턱받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판결흉패. 이 판결흉패는
보석을 12개를 박아 놓았어요. 아까 다 읽어드렸잖아요. 보석 여기 보면 다 이게 보석이라고 말해요. 이 판결 형패를 대제사장의 목에 걸고 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무슨 죄를 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밟고 다니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 다음 백성들은 수십만 수백만인데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이 턱받이 같은 것을 걸도록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려요. 거기서. 그리고 가슴에 달린 보석 12개를 쳐다보면 빛이 나지 않는 보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빛이 나는데 어떤 보석 하나가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첫 번째 보석에 빛이 나지 않아요. 첫 번째 보석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누구 지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속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파를 찾아가서 천부장을 모이게 하고 백부장을 모이게 하고 십부장을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게 하고 제비 뽑기 해서 뽑힌 천부장에게 속한 백부장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제비볼 뽑게 합니다. 뽑힌 사람에게 십부장을 모으라고 하고 10명의 십부장들에게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그것에 뽑힌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을 잡아내게 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복음의 제사장인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가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기록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사람의 이름들을 나열하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이름들이 빛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멘토 앞에 빛나는 이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빛나는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야 되지. 그 보석이 어둡다든가 빛이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슴에 빛나는 보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가슴에 빛나는 보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주님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들이 다 되셔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그는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초 다시네
우리를 대표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빛도난 빛까지 와서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돌아서지 않으리. 등에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 이제는 다시 50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의 강가로 나갈 수 있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소홀히 않게 하시고 율법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속죄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로 대제사장이 흉패를 달아서 12지파들의 빛이 다 나야만이 죄인들을 찾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빛이 하나 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죄인들을 찾아내서 형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이 빛나는 그 보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빛나는 보석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봉헌에 올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11조 감사 선교 예물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큰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이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빛나는 12보석과 같이 우리 한 주간도 빛나는 보석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 위에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